오늘 말씀은 슬럼프를 극복하라.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영도자는 누구이십니까? 최고의 영도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나 그리고 선지자서나 성문서, 이 모든 것은 토라를 재해석해 놓은 것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그랬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구약의 끝장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만났던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습니까? 그는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바알심과 아세라 목상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두 척결했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한 다시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게 했다고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려오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했던 아주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랬더라 하고 다 끝났지만은 이 엘리야는 직접 싸웠어요. 혼자 가서. 그런데 엘리야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비 바알신의 전도사 누구예요? 이세벨이 있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보고를 해요.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이야기를 듣고서 이세벨은 무척 화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안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 용감했던 엘리야는 그 한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자 당당하게 싸울 줄 알았더니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외친 거라. 그는 사막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저는 막 큰 당산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한 줄 알았어요. 로뎀나무가 뭔지 아세요? 빗자루 나무예요. 쌀이나무. 그 쌀이나무 덤불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은 과거에 엄청난 큰 사람의 모습과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가, 아니 구약에 자존심이 없나? 최고의 선지자가 어떻게 죽기를 구하다니, 그 조그마한 이세벨 앞에서. 이 짧은 성경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는 그의 정황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동안 많은 했던 과중한 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골아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두려움, 적개심, 또 뭐예요? 죄책감, 분노, 외로움, 걱정 등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요. 그래서 감정의 홍수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엘리야는 우리도 잘 아는 슬럼프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했던 슬럼프가 나와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져왔습니까? 저 역시 최근에 슬럼프에 엄청 크게 빠졌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푹 쓰러져서 슬럼프, 죽고 싶을 만큼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감정적인 혼란, 슬럼프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슬럼프는 왜 찾아오는가? 우리들 주위에는 나쁜 환경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슬럼프란 것은 감정과 관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감정과. 여러분 직장 생활 하더라도,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보면 많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감정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들처럼 슬럼프에 빠지는 세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큰 선지자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성정과 같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뭐예요? 본능, 네이처를 뜻하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도. 첫 번째는 감정보다도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엘리야는 사실보다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요. 엄청난 일을 해낸 엘리야는 자기를 위협하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나는 겁쟁이야? 이렇게 도망치고 있네? 나는 실패자 아니야 혹시? 하며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해버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감정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느낌이나 감정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몇 주 후가 지났어요. 여보, 나는 아직 결혼한 기분이 안 들어. 그건 뭐예요? 감정이죠, 자기의. 그러면 부인이, 아내가 무슨 소리야? 당신은 지금 결혼했잖아 나오고. 그건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감정은 종종 거짓말을 해요, 자기에게.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라.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감정과 사실이란 거야. 지금 엘리야의 사실은 뭐예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시벨의 조그마한 감정 때문에 죽기를 고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돼요, 사실.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한 가지 실수가 인생 전체를 실수한 것처럼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정이 아니라 진실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우리를 가둬놔 항상. 힘들게 해.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엘리야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뭔지 아세요? 우리 4절을 보세요. 그렇게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왜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조상들과 비교를 자기를 했을까요? 나는 흙덩이에 불과해. 한마디로. 슬럼프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져요. 그이처럼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한다면 직장에서 그이처럼 내가 엑셀이나 이 프로그램 프로듀서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했으면 좀 더 내가 젊었다면 내가 부유하다면 이런 것을 안 할 텐데 그이처럼 이렇게 자꾸 부유한 사람이나 잘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데 꼭 비교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꼭 비교를 해요. 알겠어요? 이게 만일 우리들이 늘 그이처럼 흉내내고 애쓴다면 반드시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야. 알겠죠? 그 장점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자꾸 자기 단점과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는 장점이 그 사람에게 약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내가 그보다 잘한 것이 하나 더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과 정죄로 자기를 자꾸 채찍질하며 괴롭혀. 그게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고. 여러분, 세 번째, 부정적인 것들을 확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요. 엘리야는 자기의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라는 감정에 휘말려 가고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이세벨이 그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 감정은 거짓말을 해.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야.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직시했다면 이세벨이 자기를 감히 죽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면 사자를 보내지 않고 자객을 보냈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자를 보냈겠었어요? 그녀는 단지 엘리야를 겁쟁이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성경은 그대로 나와.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과대평가해. 자기의. 너무 자기의 장점이 있는데 자기 단점을 과대평가해 그냥. 만약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면 온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하나 했군보다 나는 완전히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해. 실수 하나 해놓고 이게.
그냥 너무 많이 먹었어, 이렇게 많이 먹어놓고 나는 많이 먹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돼지 새끼야, 이렇게 자기를 과대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문제는 더욱 어떻게 되죠? 악화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진리나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일은 해결돼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라. 유아 독존이야, 나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확대하지 마요. 감정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 그 감정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완전히. 하나님은 슬럼프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 첫 번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었어요.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쭉 묻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랑의 음식물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의기소침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먹을 것과 마실 것, 휴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세요. 저는 한평생 하나님께서 이 아이노마, 너 왜 그렇게 자빠져 자고 있니? 라고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도 이런 겉보 같으니 이 사막 땅에서 무슨 궁상을 떨고 있니?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몸을 먼저 회복시켜줬어요. 배고프구나, 네가.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정신교육이 아니라 원기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슬럼프에 빠지면 에너지가 무지 고갈돼요. 쓰러져요, 완전히. 왜 이 버퍼링을 통해서 모든 방전된 것처럼 다 탈진해버립니다. 자기의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식단을 점검하거나 수면과 운동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때는. 슬럼프는 금식기도보다 몸이 건강해야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을 걸어갔다 오잖아요. 호렙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걸으면서 얼마나 운동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오지, 내가 몸이 회복되니까 다시 이제 슬럼프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원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10절에 엘리야는 자신의 속내를 다 쏟아 넣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에 절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을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많은 것들을 속으로 꾹꾹 눌려 참고 있었어요. 엘리야처럼 두려움, 적개심, 또 뭐예요? 죄책감, 분노, 나의 외로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 바로 슬럼프예요. 그러면 축 처지는 거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모든 감정을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부르면서 다 토해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감정을 다 토해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여보 다 말해. 그냥 나도 욕해도 상관이 없어. 괜찮아. 들어준 것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거같이 옳으니 그러니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을 깨우치게 했어. 이게. 그게 슬럼프에 빠질 때 하나님은 새롭게 깨닫게 해줘요. 그게 바로 11절 13절의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한마디로 gentle whisper 속삭이는 말로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또 물어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절에 후에 세미한 목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바람, 지진, 불 같은 능력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조용히 내 곁에 계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했었어요.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의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그런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고요한 gentle whisper로 나타난 거라. 엘리야가 그때 깨우친 거라.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서 계시는구나. 내 피부와 붙어 계시는구나. 그때 깨우친 거라. 항상 멀리서 바람을 막 이끌고 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럼프를 이기는 데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온기를 회복시켜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잘못된 많은 것들을 다 털어놓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했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슬럼프에서 빠지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슬럼프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있다 보면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엘리야가 40일 주야를 호렙산으로 갔다 오잖아요. 얼마나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의기양양했겠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가요. 맨날 생각이 똑같아. 지난주에 했던 생각이 똑같아. 아니, 안 되면 있잖아요. 가서 골프라도 쳐요. 그냥 움직여야 돼, 자꾸.
집에 있으면은 감옥이야, 그게. 그러나 쉴 때는 푹 쉬어요. 잠도 많이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99가지를 잘해놓고 그까지 이세벨 한 사람의 비난에 엘리야는 쓰러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슬럼프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한 호소. 엘리야처럼 완벽주의일수록 오해가 많고 슬럼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감정보다도 진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감정은 없애버려요, 그냥.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계속 삶에 기도하세요. 관계를 가져. 그냥 화장실에 앉아도 주님,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참 힘들어요. 계속 쏟아내세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인생에. 그분이 나를 움직이게.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